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시 다윗과 이스라엘에는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며 찬양합니다. 22장에는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과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23장 1절에는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을 쭉 열거하면서 다윗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그저 평범한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은 평범한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 세우신 자다. 그래서 자신을 고백할 때 높이 세워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동형의 동사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노래를 통해서 사울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했고 인생의 숱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극복해냅니다. 그 다양한 다윗의 간증과 찬양은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 23장에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는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이루었던 수많은 용사들을 열거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에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다윗 스스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격동하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중대한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 심한 영적인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계획과 또 인간의 모든 어떤 주도적인 인생을, 주도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이 틀렸다라고 요압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요압 장군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교만해져 있었고, 그 교만한 귀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심령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사실 이 인구조사는 고대 왕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요, 정확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이며, 그리고 어떻게 전쟁의 위기 상황이 돌발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계획들을 세밀하게 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는 경제, 또 행정, 정치, 군사력 모든 것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의를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겼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책사인 아히도벨도 빼앗겼습니다. 많은 지파와 많은 지도자들이 다윗을 버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어느 편이 내 편인지, 어떤 사람이 내 편인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를 더욱더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하지 않으면, 인사를,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그에게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권면을 거절하고 강압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9달 20일, 근 10달간을 이 인구조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해 보니 총 130만 명의 칼을 빼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넉넉할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천할까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새삼 놀랍습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의 보고를 받자마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건대 다윗은 이미 인구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다라는 1절의 말에서도 이미 알 수 있죠. 10달 동안 열심히 이 영적인 갈등과 고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고받자마자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 3가지의 징계를 준비했다. 네가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고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되기도 전에 이미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인원이 130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먹고 치시면 130명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번 우리가 코로나의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시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재앙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믿음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저 인간들은 원래가 되지 않는 인간들인데 원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인간들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이 인간들을 다루지 않았는가라는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뉘우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7만 명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천사들이 더 이상 이 주의 사자들이 더 이상 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여러분 레코드 같은 데 보면 포즈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일시정지. 여기는 지금 일시정지 상태예요. 스탑이 아니에요. 엔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되잡고 살아보는 것일까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때로는 가뭄을 그치기 위해서 저 중국의 황제들이 천단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제주도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이무기에게 또 어떤 귀신에게 어떤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어떤 짐승을 바치면서 흉년을 끝내고 가뭄을 끝내고 고통을 끝내려고 하는 제사를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우리의 교양과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모든 재앙과 환난을 끝내는 순간이 바로 이 제사이고 제단이고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재앙을 이 모든 고통을 끝냈던 이 다윗의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였을까요? 먼저 속죄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제사가 속죄의 제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알고 그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의의 신분을 얻었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말이죠.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재앙이 멈출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의 원인이 자신임을 알고 자신의 죄임을 알았고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재앙을 끝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속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속죄의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제사는 여호와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18절에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했습니다.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을까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16절에 등장해요. 16절에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리시고 그리고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시다가 천사들의 그 모든 행위를 포주, 일시 중지시킨 곳이 이곳이에요. 일시 중지시켰기 때문에 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천사가 재앙을, 이 전염병의 재앙을 일시 멈춤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이 제사를 설명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이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교만한 심령이,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윗의 변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동일해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이 행했다고, 여러분이 잘났다고,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그 영광을 여러분이 거두고자 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이 쿠데타를 제압하고 새롭게 다시 안정과 평화를 찾은 다윗 자신은 어쩌면 자기를 위한 왕국을 만들고 자기의 왕좌를 강화시키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예배가 잘못되고 그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다윗은 그렇게 25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과 생각과 예물을 준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하여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성도인 몇 분과 상암 경기장에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왔어요. 정말 제가 오랜만에 그토록 많은 인원을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입장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압도되는 예배였어요. 모두가 감격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여전히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멀리 울산에서 광주에서 교구마다 버스를 빌려 타고 온통 상암동 전체를 예배하는 사람들의 물결로 만드는 예배자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과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차 타고 잠깐 한 40분 가면 되는 거리지만 그들은 그 귀한 토요일에 오늘 이 주일에 또 예배해야 되는, 봉사해야 되는 그 피곤한 일정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모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하든지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하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해보세요. 그게 대접입니까?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선물을 줘보세요. 그 여러분 마음이지, 여러분 생각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쓰레기가 되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재앙을 그치게 한 다윗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7만 명이 죽은 이 슬픔과 이 고통 때문에 제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이 7만 명의 장례를 좀 치르고 그리고 숨을 좀 돌리고 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시비와 이런 논쟁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곧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가 어찌 제사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제사하고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진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의 제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전염병과 사건과 사고와 전쟁이 창궐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 재앙을 멈추게 한 다윗의 제사의 특징은 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에요. 원래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세상에 다윗 왕이 자기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라우나는 깜짝 놀라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에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고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다윗은 일단 이 땅을 무료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에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재앙이 그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응답받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명의 소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소경들은 어쩌면 자신에게 펼쳐진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 운명이요, 팔자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문제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있죠. 여러분 그렇죠. 몸이 아프건 자녀의 문제가 있든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 이건 기도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참고 가야 될 문제고 내가 견뎌야 될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9장의 이 두 소경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주님에게 나아갔습니다. 희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간절한 이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일을 할 수 없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들에게 물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물은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소위 맡긴다는 전적으로 맡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요구, 여러분의 생각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기도 하지만 나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소망의 믿음, 희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들은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여다. 주님이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언하셨고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문제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제사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보았던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작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0일 동안 40일 동안 가정에서 예물을 드리고 가족이 모여서 간절히 예배하고, 그리고 또 작정하며 40일, 1회, 21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오늘날 조국교회와 성도들의 번영과 형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의 믿음의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제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24절,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아라우나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헌신하려 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그의 헌신을 거절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50세겔로 비용을 들어서 이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 전염병의 재앙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가, 어떤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병이 그치고, 우리의 가난함이 그치고, 우리의 재앙이 그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그치게 하는 예배, 제사는 과연 어떤 예배요 제사였을까요? 속죄의 제사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사입니다. 순종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입니다. 헌신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의 제사와 같은 멋진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